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더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던 제자 한 명이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소개하고 싶고 함께 묵상하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주인공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그를 오늘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도 제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도 그가 제자였다라는 것이 새로 왔습니다. 그 요셉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어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명하여서 불러서 함께 있었던 제자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늘 책망하고 비판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도 제자라. 그도 제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다른 제자는 다 없는데 다 도망갔는데 심지어는 베드로도 멀찌감치 쫓아가다가 그 제사장의 뜰 안에서 그 밤에 한 여종이 물어보는 질문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까지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주의 제자였어요. 그가 나타난 겁니다. 원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가 나타나서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공회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마태는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가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매장지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땅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돌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를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였는데 부자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인데 마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고 그가 마지막에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그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는 당돌히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다 모든 도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사형수로 외쳐서 군중들이 저 사람을 다 죽이자고 해서 죽어서 제자들마저 옆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서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나에게도 어떤 해가 닥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 12명의 제자에서 한 명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용기 있는 행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의 그 행위를 그 요구한 그 모습을 당돌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과거의 행적이 하나 소개되어지는데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자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하는 그 원탁에 앉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표결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토론에서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또 하나의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이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을
기록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전 모습을 또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두려워하여 숨겼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사람을, 요셉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좀 우리가 그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서 나온 그 기록들로 다 짜집기를 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고 그리고 그는 멀리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난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또 한 명의 공회원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이전에 예수님과 만남에서 찾아와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어떻게 거듭날 수? 그는 사실은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신학교 교수인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그 사람이 소개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100리터에 해당하는 아주 많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장례에 쓰려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무리에 끼지 않았던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반대편에서 예수님에게 사실은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그룹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는 결정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딘가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신우회 가서 깜짝 놀란대요. 과장님도 신우회 오셨네요. 이렇게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죠. 전혀 이렇게 몰랐던 분들이 그 신우회에 와서 서로 만나서 서로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숨어 지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그가 왜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기껏 해봤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이자는 그 결정에는 손을 들지 못했을 정도의 용기밖에 못 내던 그 사람이 당돌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것도 예수님이 좀 살아계실 때 그랬으면 예수님이 좀 나를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나를 인도도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홀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제 홀로 남은 사람들이 사명자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일들을 맡겼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없어져요. 막 없고 막 이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없으면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또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일들이 여러 번 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같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도 말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던 그 제자가 왜 이렇게 용감해질 수 있었느냐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를 표현한 가장 공통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큰 변화가 되어진 것은 그가 이제 사명자가 되어서
뭔가 이 절망에서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믿고 있었던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사이에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진짜 제자가 됩니다. 숨어있는 제자에서 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뒷마무리를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한 이 행위는 마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행위에 버금가는 아주 칭찬받기 합당한 그런 행위가 분명합니다. 오래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함께 한날 죽어요. 다 죽는데 그때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이 베이고 그의 갑옷이 벗겨지고 그의 시체가 그들의 블레셋 산당에 매달리게 됩니다. 피가 흐르고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 먹고 완전히 저주받은 매달린 시체가 됐을 때 그 시체를 거두어 간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가서 제대로 화장시켜서 매장을 해서 벳셀나무 밑에 안장을 잘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사기를 지나고 이스라엘의 변방에 살던 조그만 족속이었는데 그들을 침략한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그들을 침략하면서 조건을 하나 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백기를 들었거든요. 암몬 사람에게. 근데 너희가 백기를 드는 거로 난 만족할 수 없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뽑자. 그럼 내가 너희 살려주겠다. 그런데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내가 일주일을 줄 테니까 구원을 요청해봐라. 아무에게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가 누굴 찾아갔을까요? 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사울을 찾아가요. 이 사울은 청년이었는데 이 기스의 아들이 키는 크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우려고 군대를 일으켜요. 군대를 일으켜서 첫 번째 승리를 한 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한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을 잊지를 못해요. 사울 왕이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장병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침투해서 그 시체를 거두어와요. 마치 다윗이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안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줄까라고 말했을 때 들어갔던 3명의 군사처럼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위대한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잘 매장을 했는데 오늘 이 요셉이 한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감히 당돌하게 내가 공회원인데 나의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이 결정을 한 것은 자기의 모든 걸 건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도 죽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면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학위와 자리와 자기 포지션을 다 잃어버리고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어떻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변화를 하게 됐는지를 한번 제가 묵상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반대편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한 사건의 주도자들이었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그 틈에서 무엇을 봤냐 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봤어요. 완전한 죽음을 봤기 때문에 그가 사명도 생긴 것이고 이제 내가 믿었던 내가 정말 그는 제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완전한 죽음을 보면서 그때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가 정말 말한 대로 비명에 갔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난 건데 그것을 누가 다 봤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죽은 그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라.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키게 하냐면 저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저 거짓말을 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가 살아나지 못하게 그 무덤을 봉인을 하고 군사를 보내서 지키라고 하는데 너희가 군사가 있으니까 너희가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이 바리새인들이 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몰라봤고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고 의심하는 제자가 됩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용감하게 완전히 삶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소문만 들어요. 소문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려면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을 게 분명해요. 제가 보기에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소문만 들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가 보았고 지켜봤고 마지막에 책임을 그가 사명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진짜 제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을 딱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죠. 모자를 딱 벗으면서 보세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죠. 막 보이고 이렇게 막 우리 눈을 다 현혹해요. 이게 없는 게 확실한데 여기서 비둘기가 나오고 계란이 나와야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죽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 게 하나도 안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감격이 없고 도리어 의심하는 도마가 된 이유는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들의 신앙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저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만 흔들릴 일이 있으면 또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막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그렇게 귀가 얇아요. 또 다시 넘어져요. 왜요? 이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절망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이 제가 이 청년하고는요 아침에 컬럼을 좀 특별하게 기도하면서 보내는 청년이에요.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하고 잠깐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해서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말씀 칼럼을 보내면 다른 분들은 그 단체 카톡에서 아멘만 보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매일 저에게 영성일기를 써서 보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그렇게 매일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칼럼 보낼 때마다 기도해요, 이 청년을 위해서. 근데 이 청년이 지난주에 간증을 했는데 그런 터널을 지난 삶을 살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급하게 예수님과 동행한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설교 못할 뻔했어요, 지난주에. 간증 제 앞에 설교 앞에서 하는 바람 눈물이 나서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목숨을 다시 하나님 건져주시고 자기도 몰랐지만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이 정말 절망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었을 그때 하나님이 건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매일 고백하는데 매일 새로워요. 놀랍습니다. 그런 성도님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사실 제일 행복한 때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성도님을 보게 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묵상하다가 그가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그냥 죽음을 경험받기 때문에 부활을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본문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인데 아리마대 사람이 그의 삶을 표현한 제일 많이 사용된 수식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너무나 소망 없이 죽는 걸 봤어요. 그거보다 큰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클수록 절망이 크잖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깊은 절망에 빠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거들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정말 마음에 우러러서 정말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의 삶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하게 될 때 김 집사님 어떤 분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라고 그러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걸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내 신앙의 목표, 내가 기다리는 대상, 내가 꿈꾸는 내용이 그거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더 갈망하는 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꿈꿔야 되냐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그 요셉다운 삶을 살게 된 비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냐면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일 잘합니까? 기다리는 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다려 본 사람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25년 뒤에 주시는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은 내가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아들 안 주셔도 돼요. 나 이제 이스마엘로 충분해요.
라고 살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웃었지만, 사라가 웃어서 이삭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하기 전에 여기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제가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제 마음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뭔가 기다려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기다리는 게. 내가 이것이 뭘 기다린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또 2주일이 지나고 또 3주일이 지나고 한 4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이 안 오는 시간에 제 생각에 그 부끄러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설교 노트, 묵상 노트에다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오늘 제가 좀 피곤해 보일 겁니다. 어떻게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는데 그 자그마한 그 하나가 내 마음에 남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요. 기다린다는 게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그 일을 부탁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할까, 새롭게 할까,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들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잠을 잘 못 잤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 같기도 하고 아주 작은 일인데. 그래서 깨서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마지막에 오늘 이 설교 내용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기다리는 자가 축복이거든요. 기다리는 자가. 근데 제가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어떤 게 보였냐면 저는 달려오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일을 막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나는 내 자신에게도 기다릴 여유를 주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도 기다릴 여지를 하나도 주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짧은 인생을. 그리고 그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게 최고의 배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서 내가 먼저 말해버려요. 내가 먼저 결정해버려요. 내가 먼저 포기해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내 자신에게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게 제일 큰 손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주셨어야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드리지도 않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금방 행동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가 기도의 부흥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대가 되고 하나님 일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가 겁이 많아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열매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야지 그게 믿음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도 안 드리고 내 인생 가운데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하나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약속 시간을 잘 어기세요. 약속 시간을 잘 어기세요. 우리는 사람들 만날 때 약속 시간 어기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신뢰를 제가 평가를 해요. A+에서 C-로 바뀌어요. 약속을 자꾸 안 지키면. 아마 여러분 비슷할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지 내가 신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인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울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울이 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봐서는 다윗보다 더 흠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첫 번째 무너진 사건이 사무엘과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사무엘과 사울은 인간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몇 월 며칠 수요일 날 7시에 오기로 했는데 9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린 거죠. 왜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무엘이 안 왔는데,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약속 시간을 안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약속 시간을 안 지켜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제가요,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기다릴 때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면 오래 기다려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면 5분만 지나도 일어날 거예요. 또 안 지킬 텐데 뭐.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오래 기다리시길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오래 기다리셨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5분, 1시간, 며칠 늦어서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포기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손을 털고 싶고,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먼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저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걸 요새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실 것이라는 그 인내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게 4주를 지났거든요. 어떤 일이 안 되는데 이전에는 일주일만 지나도 제가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4주를 지났는데 지금도 기다리라고 하셔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기도가 좀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윤호야 기다리라. 기다립니다. 하나님 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에게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꿔나가시리라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도 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나 홀로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책임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린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